아멘.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빌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브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엣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제비 한 분깃수만 내게 주심이 어찌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이제 또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기업이 소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이며 제비를 뽑아 큰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 있죠.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고 해서 아들이 없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겼는데 그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자격으로 우리들에게도 분깃을 달라, 기업을 분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들이 이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이끌어내어서 요청을 하던 것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용기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그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리라 라고 민수기 27장 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었고 폭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단순히 혈통 중심, 남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치리 안에서 가족 단위가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 그리고 존엄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파는 2개인데 어떻게 하나만 제비를 뽑게 하십니까? 한 기업만을 갖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 마땅히 큰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야 합니다. 분배해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참 일리 있는 말같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요청 가운데에는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바로 욕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답하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막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만을 말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요셉 지파와 같은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텐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보다 불만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순간 오히려 신앙의 후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불타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용하기도 전에 침몰시켜버리는, 잊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는요,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한 그것이 축복의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얻고 그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이와 함께 바로 욕심이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주어지는 새로운 땅까지 합치면 어느 지파보다도 월등히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중앙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곳은 농사를 짓기에도 비옥한 땅이었고 지내기에 굉장히 수월한 곳이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땅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었죠.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불행과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홈이라는 농부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추장이 찾아와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계약 조건이 이러했던 겁니다.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땅을 모두 주겠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다녔던 땅을 모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바움은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먼 직편선을 바라보며 그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땅을 소유하겠다라는 기쁨에 들떠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출발한 곳은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멀리 와 있었죠. 그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땅은 전부 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가 정신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어느덧 해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큰일 났구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는 이제 정신없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원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해가 지는 순간 원점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지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 맙니다. 하인은 땅을 파고 그를 묻어줍니다. 결국 그가 차지했던 땅은 그의 시체가 누워져 있는 좁은 한 평의 땅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가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가운데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 자손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비록 살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균형 잡힌 지도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 지파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업을 더 요청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파라 할지라도 유익을 그들에게 더 주지 않습니다. 냉정할 정도로 요셉 자손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개척하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혈연과 지연을 따지며 편의를 봐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사회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어쩌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을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보인 태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큰 민족이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맥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전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들이 없었고 딸뿐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또한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정성이 담겨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와는 상반되게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더 많은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욕심은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함을 흔들어 놓는 자기 출신이니까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려는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금요일에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교토로 떠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달에 있을 대붕 전도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차 작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한 달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오늘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전도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맡겨진 양육과 신방과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